과거에는 성탄절이 되면 성탄 전야 행사를 밤늦게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성탄 전야 행사가 끝나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 교회에서 밤을 새웠죠.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특히나 밤새 게임하고 놀고 또 부서별로 교제하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 새벽송을 갔습니다. 그때 제일 불렀던 찬양이 우리가 불렀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근데 지금은 밤 행사가 없어지니까 이 찬양을 부를 시간이 없어요. 낮에 예배 드리잖아요. 성탄 예배 낮에 드리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이 과거 성탄절에는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이 새벽송을 가면 집 앞에 서서 무슨 찬양 부를까 정하잖아요. 보통 2곡 정도 가지고 갑니다. 돌아가면서 이 집에서는 이 찬양 부르고 저 집에서는 저 찬양 부르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전야 행사도 온라인으로 하고 밤새우는 것은 진작 없어졌고요. 밤새우고 그 새벽에 먹는 떡국이 참 맛있거든요. 여전도에서는 또 떡국을 끓여가지고 떡국 먹고 그랬는데, 그리고 정작 성탄절 예배 때는 다 꾸벅꾸벅 졸죠. 밤을 새워가지고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 추억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조용한 성탄절이 이제 밤도 안 새우고 새벽송도 안 하는데 새벽 예배도 하지 말자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성탄 예배 드리니까 새벽에도 예배 드리지 말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조용한 성탄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실 때도 예수님의 구주로 태어나셨음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한 성탄절 아침이었죠. 사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19절에 보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인도도 받았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마리아에게는 수태고지가 찾아왔죠. 요셉에게는 현몽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하여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꿈을 통해서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갔고요. 헤롯이 죽은 뒤에도 현몽하여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고향으로 올라가라고 계시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일은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나타난 일입니다. 그 가정의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상했을 수도 있어요. 결혼하는 과정도 좀 이상하고요. 아이를 낳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 날짜를 나름대로 다 계산해 보면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짐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고요. 또 조금 지나니까 또 다시 돌아오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의 일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요, 나만이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의 삶이 저렇게 되어 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을 나타내게 될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나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나타나는 일은 그 가정만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의 삶은 남들이 볼 때에 이상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산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의 나심을 알아본 사람들이 성경에 몇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목동들이죠. 목동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목동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아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었고 그 내용을 확증이라도 하려는 듯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들이 그 천사의 계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신 곳을 이제 찾아가 보지 않습니까? 그 나타난 천사들과 예수님을 찾아간 목동들을 따라서 우리가 새벽송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새벽에 찬송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제 새벽송을 하고 한 거죠. 그러나 그 목동들이 예수님이 나심을 알아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동이었을까? 왜 천군 천사는 목동에게 나타났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 시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다 자는 시간이거든요. 뭐 밤새 놀다가 뭐 잘 수도 있겠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는 다 자는 시간이고, 뭐 성탄절이라고 어젯밤에 밤새 술 먹고 뭐 노는 사람들도 이제 새벽녘이 되면 잠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동들은 밤새 양을 지키며 깨어 있는 사람들이죠. 깨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이 목동들에게 찾아온 거죠.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죠. 이들은 이런 것들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천체를 연구하고 어느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들의 연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왕이 나셨다 하고 이제 찾아온 거죠. 왕이 나셨다고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하고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나라 하는 선지자죠.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가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 사람이죠. 영적으로나 아니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나 성전을 섬겼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단순히 왕이 나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아기가 우리가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지금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본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부유한 사람들도 소수는 있었지만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받아주셨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를 받고요, 회복될 수 있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런 얻어낼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를 만한 표적이 예수님에게서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 따라간 거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일종의 선지자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야, 저분에 뭔가 신비한 게 있구나, 이런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린 아기입니다. 어린 아기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일 뿐이에요. 사실 아기들은 더더군다나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본 겁니다. 그 어린 아기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아봐요. 이들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 어린 아기를 보고도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보는 것은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어야 알아보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자의 특징은 성령의 감동 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시므온은요 25절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았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요셉 품에 있는 아기, 뭐 마리아와 요셉이 뭐 부자처럼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왕복을 입기나 했겠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기나 했겠습니까? 아주 그 서민 중에 평민 중에 또 그냥 평범한 옷 아니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품에 있는 아기를 보고 어떻게 그 아기가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보았을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저 초라해 보이는 부부의 품 안에 안긴 아이가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의롭고 경건한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때로 정의를 외치면서 의롭게 살기는 살지만 성령의 인도 속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의를 외쳐요. 그리고 실제로 정의롭게 정말 정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는 안 살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의를 외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오늘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죠. 그런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처럼 성령의 인도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과 별로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예수님 찾다가 그 필요가 없어지면 예수님을 떠나가죠. 마치 예수님을 뒤쫓았던 군중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왔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떠나가는 거죠. 군중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닌가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안나와 시므온처럼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며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알아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